중에 이제 8장을 하고 있는데요. 8장이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할 절박한 필요성,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조지 바나가 그 성경적 세계관 7가지 초석이라 그래가지고 7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요 7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근데 하나하나가 사실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켜내야 될까 하는 그런 책임감도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95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조지 바나의 성경적 세계관 7가지 초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물론 이 7가지 초석은 그 하나하나에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초석 1이 내포하고 있는 바를 막 몇 가지만 나열하면 다 한것 같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성경적인 이해에 따라 계시된 것 같은 최상의 존재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시라는 게 간단하면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선언 속에서도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것을 창조한 사람이 그 창조된 물건의 목적과 사용법을 정한다. 그렇죠. 우리 저기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뭐 오래 쓰기도 했지만 한 10년 쓴 것 같아요. 10년. 근데 요즘 이제 세탁기 10년도 더 쓰긴 하는데 우리 집이 남향이잖아요. 가끔 보니까 남향이다 보니까 햇볕이 굉장히 너무 뜨겁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세탁기를 베란다에 내놓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 햇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직사광선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색깔도 굉장히 빨리 바래고 또 이게 물건도 이렇게 빨래 말리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 전자제품 이런 거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저기 에어컨 그 실외기를 이제 그 16층인데 남향에 이렇게 걸어놨더니 어제 제가 이렇게 그 동안에 몰랐는데 이 그 왜 테이프 감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 실외기에 저게 이렇게 덜렁덜렁한다, 떨어졌다, 펄럭펄럭한다. 이래가지고 좀 언젠가 고쳐야 되겠는데 감싸줘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싸고 있는 그 수조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햇볕에 탁 녹아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요 실외기 요거 뭐죠? 그 전기선하고 여기 동로 그게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감싸주려고 하니까 이 뭐죠? 그러니까 베란다 아니라 난간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거 설치하다가 떨어지신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이건 안 되겠다,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게 이렇게 쭉 일정 부분 사과가 드러나니까 이제 물이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저걸 이제 빨리 이제 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게 10년이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도 이제 물건은 당연히 낡아가긴 하는데 그게 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사가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탁기를 이제 이렇게 교체를 했더니 감사하게도요 이번에는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런가 아니면은 우리 예전에 그 교회 세탁기 고장 났을 때는 했더니 뭐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거 며칠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근데 하여간 일찍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해주고는 제 아내 보고 사모님 이리 와 보세요. 그리고는 요 세탁기는 요렇게 작동해야 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아내가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요. 요 세탁기는 요렇게 해야 돼 하고 그걸 이제 전파해 주더라고요. 전파를 해준다라는 그 얘기는 요게 지금까지 쓰던 거하고는 요게 모델이 다르니까 조금 다른 게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 같죠. 그러면서 하는데 뭐 해줘도 전 모르겠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얘기예요. 세탁기도요 용도에 따라가 예를 들면은 드럼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대로 우리 지금 통돌이 샀는데 통돌이 세탁기는 통돌이 세탁기대로 아니면 뭐 세탁기 모델에 따라 가지고요 그게 다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용하는 방법을 누가 정해요? 설계한 사람, 만든 사람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럼 세탁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통돌이만 쓰니까 드럼 세탁기는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는데 요번에 휴가를 갔더니 그 거기 이제 드럼 세탁기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한참 그걸 갖다 놓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그 제품 설명서를 이렇게 친절하게 걸어놨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거 찾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이제 이거 보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걸 읽어보고 아 드럼 세탁기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고 처음에는 이게 좀 몇 번 쭈뼛쭈뼛 하는 것 같더니 금방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며칠 동안 빨래 잘 하고 왔어요. 그 드럼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대로 또 이렇게 효용성이 있나 봐요. 우리는 잘 쓰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무턱대고요 가가지고 그냥 아무 버튼이나 꾹꾹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의도를 따라가지고 그걸 잘 읽어보고 그걸 따라가지고 쓸 때 이게 최상의 어떤 효력이라 그럴까요?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세탁기면 세탁기도 그 설계한 사람 만든 사람의 의도가 그 담겨져 있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의도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사용자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누가 정하느냐면은요. 설계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용 목적과 사용 방법도 우리가 피조된 존재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인정되어지는 게 그게 주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묘하게도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 사용법도 읽어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성경이 우리 인생 혹은 사람의 사용 설명서이죠. 이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요? 사람의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사고 물건을 쓸 때 사용 설명서라든지 뭐 이런 걸 자세히 읽어보고 아, 이 물건은 이렇게 쓰네 해야 되죠. 성경을 사실은 자세히 읽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럴 때 여기에요. 이 만들어진 목적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안심할 수 있고 평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면 움직이기는 움직여요. 막. 근데 어거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고장이 빨리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도요. 사용 설명서대로 안 쓰잖아요. 그 자동차도 제가 그런데 요즘 자동차 여러분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예전에 쓰던 그 습관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차는 그 차에 따르는 독특한 사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보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요 빨리 고장이 나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빨리 망가진다라는 거죠. 물건들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왜 이렇게 빨리 망가지느냐? 어떤 면에서는요. 왜 기쁨이 없느냐? 왜 행복을 못 느끼느냐? 왜 삶에 커다란 고통과 공고가 떠나지 않느냐? 이게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런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이런 것들이 금방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창조한 존재가 그 창조된 물건의 목적과 사용법을 정한다. 정확하죠?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선택과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하고 나의 최선을 다해 그 부르심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그 의중과 의도 앞에 우리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는 운행의 과정들, 이게 신앙 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은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의도대로 사라지고 의도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의도대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재미있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삐걱거리는 거죠. 이게 삐걱거린다라는 거는요, 이 물건이 지금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사용되어지면은요, 이게 삐걱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모든 것들이 나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그래서 한번 가만히 둘러보세요. 나를 둘러볼 때도, 나를 돌아볼 때도 그렇고 주변을 이렇게 볼 때도 보면, 근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 보면 그게 더 잘 보이죠. 나를 볼 때는 그게 안 보이지만, 이거 참 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뭐 하나님 떠나 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진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언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나에게는 그게 자기 변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100개도 넘어요. 이렇게 막 돌아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데 내게는 그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수없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정당화시켜가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사용 의도 가운데 맞춰가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변명거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둘 포기하면서 주님의 의도 사용 설명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해봅니다. 항상 옳고 항상 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옳으세요.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옳지 않은 게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분에 합당하면 이건 옳으신 것 같아. 근데 내 기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좀 틀리신 거예요. 하나님 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하세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고 항상 최선이다. 아멘. 이게 인정되어져요. 근데 이게 이론이고요. 실질적인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 좀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이 길이 옳은데 왜 안 따라오시고, 왜 뒤에서 좀 밀어주시면 좋을 텐데 안 밀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 있잖아요. 그러면 야 위치 좀 바꾸자, 자리 좀 바꾸자, 그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주권자로서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걸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몇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 담겨져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 개념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글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질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나의 독특한 부르심을 위한 그분의 비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가장 놀라운 비전은요 주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해야 될 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실행이거든요. 이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비전은요, 가장 놀라운 비전은요, 하나님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주님이 왜 이걸 기념하라 그러셨느냐면요, 그게 하나의 그 어떤 표본이거든요. 하나됨을.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상징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분은 기념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떤 분은 뭐 그게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화채설이라는 거는 이게 이 떡과 이 살이 이렇게 우리 몸 속에 들어올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 떠나가지고 분명한 건 뭐냐면은요, 이 우리가 이 떡이 주님의 살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살과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기념하고 행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행하면서 매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다. 연합되어져 있다. 그랬을 때 이 연합의 주체가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모셔다 드리고 배 밑바닥에 그렇게 주무시기.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배 고물에 혹은 배 바닥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때는요, 그 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안에는. 근데 위기를 겪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안 돌아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배의 주도권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적인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실 때 그 파도도요, 바닷물도요, 우리 주님의 창조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창조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자동차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었는데요,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지. 아니요, 그 자동차를 있게 한 모든 근본적인 원인들, 또 재료와 물질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뛰어난 건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걸요, 우리가 발명품, 뭐 발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거를 창조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어떤 습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선이 뭐 2천 몇 가지의 어떤 발명을 했다 그러잖아요. 참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분인 거면 틀면. 근데 그 사람을 창조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전기도 에디슨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전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에디슨을 창조자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발명가예요. 어떤 것들을 원리 가운데 발견하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우리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요, 창조주의 명령을 듣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 이름 속에는요, 창조주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게요, 마치 주문처럼 들어가는 그런 구호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만요, 정말로 진실되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부흥회 가가지고 애들 뭐 수련회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예수의 이름만 한번 불러보자.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진지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야, 죽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끼득끼득거리면서, 아니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근데 목사님이요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간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을 3시간. 그 목사님도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끈기를 가지고. 근데 3시간쯤 이렇게 돼 가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통곡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아이들이, 뒤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까지도요, 새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이런 간증거리는요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도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창조주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일들이 창조주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잖아요. 그게 나타나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극복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게 무생물이잖아요. 이런 기계들은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이 무생물들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이것도 아까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장난 것도 고쳐지기도 해요. 고장나면 우리가 기술자들 불러다가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그가 이제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절박한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이런 이야기들이 보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기 그 선교 이동을 하는데 그 뭐 거리가 너무 멀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뭐 일이 있었는지 기름을 묻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요즘 뭐 보면은 이게 게이지가 딱 떨어지면은 요 정도쯤이면 몇 킬로를 갈 거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웬만하면은 뭐 주유소들 뭐 사방에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기름 떨이면 금방 기름 넣으면 되는데, 뭐 옛날이기도 하지만은 기름을 떨어졌는데 기름을 넣을 방법은 없는데 이동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게이지는 바닥이고요, 제로가 나타나는데 자동차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게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의 보고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이건 무생물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무생물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무생물들도요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누구예요? 저기 엘리야와 그 사르밧 가부 얘기 있잖아요. 기름병에 기름, 그거 기름도 그렇고 병 것도 무생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생물이라는 거는 기름 한 병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와가지고요, 떡 한 조각을 내게 먹여라 그랬더니 우리 집에 기름 한 방울밖에 없고요, 또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이거 만들어 먹고 너무 흉년이 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제 아들과 내가 이제 이 마지막 떡으로 만찬을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염치 없는 이 그 예언자가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그 떡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뭐 우리 같았으면 욕하고 막 쫓아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없는 뭐 이러면서 막, 그게 상식이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웃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상식을 따라 행동하고 상식을 따라 말하고 상식적인 선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언자 아니야. 저 존경받을 선지자 아니야. 저게 말이야 뭐죠 그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말이야. 그것도 뺏어 먹는 아주 못된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상식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또 옳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이 상식을 벗어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요구 자체도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욕먹을 짓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그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장 가난한 과부의 그 마지막 떡 하나, 그것도 염치 없이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도요 상식적이진 않아요. 막 욕하고 막 아니 당신이 선지자라고 뭐 아니 벼룩이 낯짝도 있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쏘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믿음의 반응을 해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밀가루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게 안 떨어져요. 기름 한 방울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거 이제는 다음에 떡할 때는 기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현대판 자동차 기름 다 떨어졌는데 근데 가야 될 거리는 수백 킬로 남아 있는데 당연히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가 멈춰서야 되는데 안 멈춰서고 가는 거예요. 공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비추시는 것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엘리야가 그랬고요. 이 선교사님도 뭐 건그릴 때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비추신 일들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정말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도 예를 들면은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게 비상식적일까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 다 하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밀가루가 제공되어지는 것, 한 움큼의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 끝났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게 비상식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정확히 그게 상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거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래요.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살 수 없을 것 같고 굶어야 될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요 힘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또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요 예를 들면 변형된 기름이라는 거예요. 변형된 기름병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타지 않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밀가루통에 밀가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비상식적인 일들 우리가 볼 땐 근데 주님 보실 땐 너무 상식적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아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보려면은 주님과 내가 마주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고
그 발견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게 비전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있잖아, 이 비전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존재의 목적과 나를 부르신 일에서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자, 또 다른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분은 내 인생의 창조자요 나의 경험을 빚어가시는 분으로서 나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성공할 수 있는 뭐 영적인 지름길이 없지만 이게 성공을 어떤 면에서는 담보해 주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상식을 따라가야 돼요.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인데 왜 자꾸 비상식적인 걸 요구하세요? 나는 상식적인 길을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고집이란.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걱정할 일이 태산인데, 산적한 일이 많은데,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 뭐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이 일도 있고 이 일도 있고 뭐 교회 일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근데 주님은 내가 머리를 싸매고 지금 막 해결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룰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아니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지.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게 해결이 되어져요? 이게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거야. 너 나만 바라봐. 근데 그게 비상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그 안에 해답이 있고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비상식적이니까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야, 지극히.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 택하려고 하고 상식적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성향이 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상식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더 상식적일까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게 올바른 길 아닐까요? 그분이 제시하는 게 올바른 길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여겨지면은요, 여러분 나의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가다가 한 번씩 걸리는 일이 있고요. 그 걸리는 일을 해결해야 한 단계 올라가고요. 근데 만약에 그 걸리는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고 한 단계 나가고 해결하고 한 단계. 근데 이게 25년 이게 30년 40년 이렇게 걸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방향성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분은 내 인생의 창조주요 나의 경험을 빚어가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표현이 좀 그런데요. 교관이세요, 교관. 교관은 뭐예요? 우리 지금 ROTC 학군단 학생들 들어가 있는데 원리를 제시하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교예요, 조교. 그 우리 군대 가면 이제 조교들 왜 빨간 모자를 썼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백이 민족이니까 하얀 모자를 써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청색 모자도 써 좋을 것 같은데 꼭 모든 조교들은 이상하게 빨간 모자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왜 빨간? 그게 눈에 잘 띄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빨간 모자만 쓰고 나오면 아주. 여러분 군인들은요
훈련 받을 때 아주 질려요. 그 모자만 봐도. 조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서 교관처럼.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교들인데 그 조교가 누구예요? 내 앞에 있는 딸, 내 옆에 있는 아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 이게 조교들이에요. 다 조교들. 나를 빚어가는 조교들이라는 게 나를 빚어가는 도구들인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수없이 다듬어지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다툼이 없을까요? 어떨 때는요 막 미운 때도 있어요. 막 그냥 한 소리 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요. 가끔 그래서 한 소리 해줄 때도 있긴 있죠. 싸워요. 뭐 안 싸운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조교니까, 서로 조교니까. 조교는 어떻게 해요? 막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할 수는 없는데 가르치니까. 근데 해가야 되고 바른 길이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조교를 미워하지 말고요. 조교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아들, 딸들, 남편, 아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조교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교를 미워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가기를. 나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딸에게는 내가 조교예요.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때문에 힘들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애들 때문에 안 힘들까요? 어떨 때는 제 아내도요 저 때문에 힘들대요. 그럼 저는 제 아내 때문에 안 힘들까요? 저도 힘들어요. 서로 힘들거든요. 왜 그래요? 따라서 해보여요. 조교니까 그렇다. 잘 인정이 안 되어 주시는가 본데. 맞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내 옆에 붙어 주시면서요 나를 훈련시킬 도구로. 근데요 어떤 면에서는 독한 조교를 만나잖아요. 그게요 내가 독하기 때문에 독한 조교를 붙여놓는 거예요. 독하다라는 게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어떤 그 성품이요 고집이 세다든지 아니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게 되어질 때요 상대도 부드러워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더 반응을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 내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가 봐.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는가 봐. 이걸 인정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그 사람도 부드러워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보면 나를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나를 다루시고 빚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튀는 게 아니고요. 순응해야 돼요. 주님 마음껏 나를 빚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관자이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듯이 나와 나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거로 나의 성공은 그분에 대한 나의 여기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순종보다도 조금 강한 언어가 복종이잖아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는 거죠. 순종은 마음으로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뭐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근데 순종과 복종이 때로는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순복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건 순종이 즐거워요. 근데 어떤 거는요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순종과 복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성공적인 삶, 이게 성공적인 삶을 얘기할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초점이 맞추는 그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빚어졌는 거예요. 그 빚어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서게 될 위치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 재벌이었냐? 그러면은 너 내 가까이 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요. 뭐 어떤 뭐 업적을 이뤘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업적이죠. 뭐 정치적인 업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업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요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그만큼이 나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는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하나님과의 안에서 내가 빚어진 성숙.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 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결한 신부가 되라. 그 정결한 신부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뭐 정치적인 업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거룩해졌느냐, 주님과 가까워졌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 성공을 우리가요. 그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는요 돈 많으면은요 좀 뭐 한 60년 70년 자랑할 것 같아. 그 이름도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의 이름은 알잖아요. 대한민국 제일 부자 그럼 누구예요? 뭐 우리가 뭐 누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그럴 거예요. 뭐 누가 뭐 제일 돈이 많다 유명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칭찬이고 명예고 상급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영원히 살 수천 년이 아니라요 수억 년을 살게 된 그 나라에서도 그게 통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일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들이면은 생명 내놓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떤 때는 모든 거 희생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게요 진정한 성공이에요. 근데 우리의 성공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빚어지고 복종하면서 깨져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아집과 고집들이 모난 부분들이 복종을 통해서 깨져 나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고. 놀라운 일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목적, 계획, 무한한 창조성, 한없는 능력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주님께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배우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말씀 굉장히 좋은 설명 같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보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성경 보는 법도요 여러 가지잖아요. 통독을 한다든지 다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묵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아주 정독하면서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배경들을 본다든지 또 이런 걸 설명해 놓은 걸 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준들을 다시 새겨 놓는 거예요.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기준들을 다시 보는 거라든지 또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또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다양한 신앙의 어떤 행적들을 본다든지 예를 들면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참 부지런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이게 우리 모토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근데 주님
조금 더 읽자,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주님 찾자, 뭐 이래야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모토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최근 들어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얼마나 정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과학적으로 더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뭐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러면서 별의 아름다움만 노래했는데, 근데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그 하나의 별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이 우주 질서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운행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 것에 보였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피조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땅의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또 바다에 그 헤엄쳐 노는 것들과 땅에 달리는 동물들을,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뭐 만드셨어요? 사람 만들으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그 정교한 우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광활한 어떤 뭐 바다, 요즘 바다에 고기가 뭐 엄청난 고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깊은 바다 가운데, 해적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통 고래보다도 몇십 배 큰 거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뛰어난 동물들이겠죠. 뛰어난.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의 생명은 그분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 분명하고, 모든 인간 생명은 그분에게 소중하다. 따라서 나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요, 지금 조지 바나의 세계관의 7가지 기초 초석 하나를 지금 설명해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인 성경적인 이해.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올바른 교리, 그게 정통적인 신앙이거든. 이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올바른 교리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그리고 거기에 기초하는 삶, 그리고 거기에 기초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한이 제일 어리잖아요, 교회. 주한이 때부터 사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금요학교에서 보니까 세계관 지금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예성이하고 누구죠? 그 도영이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야, 저런 거 쟤들이 어떻게 알 수 있고 뭐 저 어려운 거를, 그게 아니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한이 때부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리고 이런 것들로 무장되어질 때에 세상을 향하여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거를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 이 7가지 초석은 신학대학원에 가서 배워야 하는 성경적에 대한 깊은 지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주님은